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인데 이런 시를 찬양시라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고 또 인도자를 따라라고 했으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노래고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깃딧, 뭐 식가연, 깃딧 이런 말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추정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깃딧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포도주 틀을 말한다. 포도주 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악기거나 그러니까 하프 같은 것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포도주 틀이 둥그런 틀 아니니까 그런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하프를 뜯으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과 관련이 된다면은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이제 추수 때예요. 추수.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것도 추수지만은 포도를 다 따서 그 틀에다 넣고 이렇게 진닉에서 즙을 짜는 것도 하나의 추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뻐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축제 때 부르는 기쁨의 노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기쁘게 이것은 불러야 되는 밝고 기쁘게 불러야 하는 노래 형태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이렇게 앞뒤에 붙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쁘고 딱히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쁘고 감사해요. 그냥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열매들이 다 이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위엄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 만물을 보니까 여기에서 3절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산과 달과 별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막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절절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느끼느냐?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느끼느냐? 오늘 다윗이 얘기할 때 어린아이, 젖먹이. 이건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은유적으로 썼다고 보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데 오히려 원수들, 보복자들은 몰라요. 원수들, 보복자들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거칠고 악한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있고
세상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것 자체가, 임재 자체가 기쁨이고 능력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마냥 천진난만하게 기뻐하고 젊어오르는 아이처럼 그냥 편하게 즐겁고 기쁘게 뛰놀 수가 있는 거죠.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온 송아지 마냥 막 날뛰는 것. 그런 어떤 기쁨을 바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죠. 근데 그런 우리가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뭔가 내가 더 의로운 체하고 이런 것들이 끼면 우리도 원수들, 이 보복자들 대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만이 돼서 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불평불만이고 다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짜증스럽고 그런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짜증스러워하고 왜 불편해하고 왜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올바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올바라서. 근데 뭔가 모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이해관계를 몰라. 그런 어떤 것들을 안 따져요. 그냥 좋으면 좋고 그냥 슬프면 슬프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사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거 없나. 오히려 저런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보를 애찬하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똑똑해지고 싶고 더 올바르게 싶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삶에 지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지쳐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살 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그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 때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기뻐할 수 있고 단순하게 감사할 수 있고 단순하게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해관계적이어서 어쩔 때는 그것에 지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런 것에 내가 갇혀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말 못하게 말하고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멋진 깨달음입니까? 깊은 영성은 오히려 아주 세밀함과 복잡함과 아주 그냥 막 수준 높은 그런 지식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가도 결국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게 터득한 사람이죠. 그게 정말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것에 자꾸 따지고 이해관계를 걸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친 거미줄에 자기가 걸리는 격이에요. 그냥 피곤해요.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 속에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도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인간적인 연약한 면만 자꾸 부각이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다 이미 판정이 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씌울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연약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임하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사람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셨다. 이 말은 생각해줬다라는 건 뭔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늘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나를 기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반복적으로 쓰는 건 똑같은 말을 대꾸적으로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 하려면 대꾸법을 쓰면 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데 똑같이 두 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단어를 바꾸고 용어를 바꿔서 두 번 하면 강조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 좀 할 줄 아는구나, 이 사람이 글 좀 쓸 줄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인자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보통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인생.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생아, 인간아, 인간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절절히 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조그만하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조그만한 거라도 이렇게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보면 염증을 느끼고 막 절레절레. 세상에 짐승을 다 걷어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다고 사람을 막 혐오해요. 사람이 혐오스러워. 인간 같은, 왜 그럴까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인간들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해관계를 따지고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쳐. 그냥 단순하게 함께 사는 즐거움 속에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얽히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걸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살면 인간이 싫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싫어지면 이 사람들 군중 속에 사나, 사람들 속에 사나, 아니면 저 자연인처럼 산속에 사나 스스로 광야에서 삽니다. 자기 스스로의 감옥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재미가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게 좋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에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재밌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의 복이죠.
만나면 너무 옳고 그름 따지면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다고 자꾸 옳고 그름 따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해관계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그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좀 은혜스럽게 사십시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사람의 체온이 있어서 따뜻한 거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거고 같이 차 마실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것이다. 그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좋습니다. 뭘 바래서도 아니고 뭘 내가 어떤 걸 계산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인간 자체가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귀하냐, 복되냐.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신 거 얼마나 이거 감사하냐.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어떤 내게 지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엘로힘이라는 신이에요, 신. 보통 영어로도 우리가 God 하면 신이라고 하잖아요. God 하면. 근데 소문자로 쓰면 그냥 일반적인 신, 대문자를 쓰거나 정관사를 딱 붙이면 그 특정한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신. 우리가 신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관을 씌웠다는 말이에요. 왕관. 이 관이라는 건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으로 번역을 해야 더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모든 피조한 만물들 속에 인간을 왕처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강아지보다 낫잖아요.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 낫고 우리가 더 뭔가 물고기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낫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들을 잡아서 길들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미물들보다도 더 위대하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존재의 가치,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존엄 그리고 위대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막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을 느끼는 것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곧 어떤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로 다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해서 마치 왕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이것도 대구적인 것이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발 아래다 두었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통치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고 찬양이 솟구쳐 오른다. 그러면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것이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 부르면 그냥 그게 모든 게 다 느껴지면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온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양털을 깎을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포도를 걷어들여서 포도즙을 짤 때 이 기쁘면서 기쁨의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고, 또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 기름을 짜면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축제 때 추수를 다 바치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소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축제의 날들이 많아서 그 축제 때 하나님의 임재를 물씬 느끼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히 느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또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이 만물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신 여러 가지 은총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날들이 많게 하시고, 축하할 일들이 많게 하시고, 또 축제할 일들이 많아서 우리의 삶의 애환을 다 덜어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